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리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근본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찾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다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를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녕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비웃겠지만 오늘도 주 안에 함께 있어 춤을 추게 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 공감하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가 기쁨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한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삶의 문제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님께 한 발 다가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주님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실수가 좀 많은 날인데, 청년부 예배만큼 실수가 좀 없기를 바랬는데 조금 생겼네요. 자,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도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콩탕 볶다자고 긴장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어떤 단어에 집착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회장님의 기도에서 약간 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약간 지구오락실에서 나영석 PD가 안유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청년부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의 심리적인 관계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눠드렸던 기도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을까라고 손을 들라고 그러면 들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만 드셔보시고, 지난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문을 같이 나눴었는데 여러 가지 구문들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 기도문의 끝이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는 기도문인데,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 마음에 꼭 박혔던 구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꼭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문제가,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나의 시선에 내가 부러워하거나 어쩌면 나랑 경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내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자비하심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자비하심의 대상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그런 자비하심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절망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물론 지난주에 드린 거니까 뭐 유효 기간이 일주일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책에 껴놨거나 성경책에 껴있을 때 한 번씩 꺼내 보면서 기도문을 한 번씩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불끈불끈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한 번씩 꺼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 몇 가지 변화가 있죠. 저 뒤에 막 카메라도 막 설치가 돼 있고, 우리도 이제 나름 이 섬처럼 떨어져 있는 우리 예배를 조금 더 공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우 씨가 우리 예배 전체를 녹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이제 공유를 할 수도 있겠고, 3월부터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또 오늘 또 몇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 이 광고를 지금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릴 광고는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총 세 가지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0번째 여기 광고에 없는 PPT에 없는 광고를 드리자면 아까 말했듯이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고를 한 후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회 영서 이렇게 하면 sending forth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앞으로 보내면서 하는 기도문이다. 이 축도 베네딕션은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저도 아동부로 오래 해가지고 자꾸 입에 청년부 친구들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부 각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 청년부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오늘부터는 말씀 끝나고 기도한 후에 축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광고를 말씀 전후로 옮겼습니다. 좀씩 익숙해지면 더 틀이 잡힌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 광고 두 가지를 합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죠. 그래서 우리 아마 청년들 중에도 설 쇠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꾸 친구가 나오는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저희 예배도 그래서 이때 설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는 다음 주에 없다는 거 혹시라도 모르고 2시에 왔다 그러면 기도라도 한 30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배는 없지만 기도라도 하고 가시면 좋겠고 겨울 수련회 공지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나영 회장님이 주신 것처럼 2월 24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중에 여러 가지 연락 방식을 통해서 참가 신청서 접수하는 거를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상세한 이 계획이나 정보에 대한 것도 주중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또 광고판에 없는 건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저도 이제 부천 시민이 됩니다. 이제 여기 부천 시민이 아닌 친구도 있긴 하지만 여기 나영 씨는 부천 시민 아니지만 저희 이제 부천 시민이 되어서 이제 세부천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청년분들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해우소가 필요하거나 육바지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언제든 연락 주시죠. 그럼 제가 가서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되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면 좋겠고 해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우리 멤버 모두가 다 혹시라도 마음에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입은 살짝 무거우니까 막 떠벌리지 않거든요. 이 무거운 입 가지고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채영 씨? 네. 네, 지선 씨도 보니까 뭔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해주셔서 영도 씨도 성목 씨도 마찬가지고 오늘 PPT 공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개할 정혜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혜신 씨는 정신과 의사시고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적정 이런 말을 좋아하고 긍정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마음 치유를 할 때 방식이 오은영 박사님 좀 비슷한
그분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잘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한 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그림으로 두 사람을 선이 띄어지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어떤 제목과 결이 참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해봤는데, 네,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난주에 사귐의 공동체 맞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맞습니다. 재현 씨 감사해요. 사귐은 어떤 관계였다고 했죠? 나쁜 관계를 우리가 사귄다고 하진 않죠. 나쁜 사람끼리도 사귀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는 좋은 관계인 거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사귄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귐은 좋은 관계입니다. 교회와 사귐,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는 분명히 궁극적인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은 우리가 믿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그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귐을 더 강하고 친밀하고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그 말과,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요한편지에서 늘 강조하는 새 계명. 어떤 계명이라고 했죠? 새 계명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니고, 새 계명하면 이거 마치 이거 나 약간 직업병처럼 나온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선생님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처럼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과 요한편지에서 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귐,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그런 관계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김영봉 목사님의 글 한 곡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통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만큼 이웃과의 사귐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웃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 친밀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 사귐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표는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지난주에 제가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뭐 다 이해하고 이해받으라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받으려고 스스로를 잘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이해받는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 물론 영어로 하면 공감을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감을 뜻하는 sympath라는 것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영어에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뜻인데 그런 것도 공감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empathy라고 하는 말로 해서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감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즘 뭐라 그래요? 또 사페야? 이러면서 약간 MZ를 따라해봤습니다. 사페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말줄임 막 하면 되게 오글오글거려가지고, 어쨌든 사이코패스, 사페 그런 말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죠. 공감한다는 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확실히 사이코패스를 정의할 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감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공자는 공통됐다라고 할 때 쓰는 공자고 감은
감정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 또 하나로 느낀다는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길게 풀어보면 누군가의 감정이나 생각, 처지를 이해하면서 나도 같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한다. 이런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할 텐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동사와 나눈다,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두 동사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공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 될 테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퀴즈에 나왔던 한 초등학생이 이 유재석 씨가 잔소리하고 충고의 차이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 마음 상태를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충고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빠른 소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하게 무기처럼 푹푹 찌르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한 이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글에서도 보면 이 요즘 사람들이 공감을 참 필요로 하는데 왜 공감이 필요한가 봤더니 이 정혜신 박사님은 요즘 사람들은 나 기근에 시달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 기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얘기죠.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혜신 박사가 정의하는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 제가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그 정혜신 박사님의 글 몇 곡지를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공감이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 전체 모습을 보이기에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단순히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할수록 나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공감을 못해 이 말은 왜 공감을 해줄지 못하느냐는 말을 쓰지만 사실 공감을 하는 사람도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말 그대로 한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나와 너는 모두 공감을 주는 사람인 동시에 공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앞에 그날이 되면이란 말이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후에도 내가 여전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같이 주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역사 속에서의 삶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공감할 걸 요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스스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공감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되는군요. 잠깐 어떻게 5분만 잠깐 꺼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해놓을 걸.
큐.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7장 52절까지 말씀과 8장 12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톤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그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눈엣 가시 같은 예수님이 무슨 말실수라도 할까 뭔가 꼬투리를 잡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돌을 치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잡혀온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려온 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죄를 묻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하죠.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한 여인, 잡혀온 여인에게 가늠한 여자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녀가 저지른 죄에 집중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다라고 잡아올 만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정확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표현의 특별함은 이 말은 이 여자에 대한 공감의 말인 동시에 돌을 치려고 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도 공감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누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서 잡혀온 이 여자를 꾸짖지 않으셨고 돌로 치려고 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기 있는 모인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명제만을 던져주실 뿐이죠. 결국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도 죄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녀를 고발하고 돌로 치려고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네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옳다라고 하는 건 너네 행동이 정당화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정혜진 박사는 내편 인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편 인증을 해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식의 내편 인증이었을까?
여러분의 행동이 잘했다는 데에 내 편 인증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죄인이다. 여러분의 그 현실을 올바르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저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죄인인 우리들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역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라고 하는 현실을 없애버리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니퍼 할리데이라고 하는 가수분이신데 이분의 I'm on your side라고 1983년에 나왔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앞에 저 벌스 부분이고 이제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보다가 제가 이 후렴 부분 나올 때 가사를 제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모니가 힘들 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누군가 이해받고 싶을 때도 있고 삶이 계속 힘들어질 때에도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이런 부분이 이제 후렴 가사예요. 이 I'm on your side라고 하는 노래 자체도 사랑 노래보다는 보편적이고 누군가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이해받고 싶을 때도 내가 편이 되어주고 삶이 더 힘들어져도 당신 편이 되어주고 다른 누군가가 위로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이 가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내 편 인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죄인이야? 그러면 벌받아 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죄인이야?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존재야 하면서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네 편에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미로슬라프 보르크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Exclusion and Embrace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배제와 포용 뭐 이런 제목쯤 될 건데 이 책에서 볼프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은 특정한 시간, 공간, 문화의 독특하면서도 역동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존재고 모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인들을 품으신 것처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이 세상을 살아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며 또 그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의 기본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절대 지워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가 죄의 현실에 빠져 있는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 사랑할 수 있기에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서로 사랑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볼프가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랑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춤추는 사랑, love that dances. 하나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 love that suffers.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춤추는 사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늘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를 갖죠. 이런 것은 궁극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춤추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사랑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일 거예요. 인간은 현실이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사는 인간들에게 춤추는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아마 그 옛날 막스가 주장했던 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실은 수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괴리가 있잖아요. 수렁텅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지는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의 수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죄의 현실에 들어와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 근데 이 고통을 감수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춤추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볼프의 말을 빌려옵니다. 춤추는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고 살아야 할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은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상호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흔적이나마 보여주신 것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춤춘 사랑이나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다시 정혜신 박사님의 말을 빌려옵니다. 공감을 주고받는 일에는 나와 너의 관계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너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공감이 될 수 있다. 나와 너를 동시에 공감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바로 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공감은 나와 너 모두에 대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공감할수록 우리도 우리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랑이라도 그런 공감의 마음이 아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살펴보면 공감이나 이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주는 눈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 근데 피해자들은 자꾸 피해보면서 왜 너는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았는지, 어떤 방법을 왜 안 했는지
이런 말이 공감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공감의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깊은 공감은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와 너에 대한 완전한 모두에 대한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남도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마음가짐도 늘 가시와 송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할까요?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날 모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편 인증을 해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의 자리에서 또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삶이 힘들어질 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사랑이 춤을 추는 세상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완전한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되진 않지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을 배우고 따르면서 아픔을 가진 이들을 보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죄에 빠져 사는 우리를 향해 당신이 옳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당신이 옳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존재입니다. 당신이 옳다 늘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 편임을 인증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세부천교회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